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도 충만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요, 6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도읍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그런 언약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3만 명 되는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또 악기와 악기 부대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아, 벌어진 일들은 오히려 실패하고 또 오히려 우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대면서 그렇게 죽게 되는 일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들이 바로 6장에 있었죠. 이처럼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언약궤까지 가져오는 일들 그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7장 1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평안히 살 때 걱정이 없어지거나 또 우리 마음에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새로운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거나 또 이렇게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못하거나 또는 간과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평안히 살 때에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쉬지 않았다,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천막 가운데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는 자기는 지금 너무 좋은 곳에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은 알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 가운데, 이 생각 가운데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때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대목들이 바로 4절, 5절 이후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5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네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하니까 하나님은 나는 지금 장막과 성막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다. 그렇게 그 안에서 거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니는 그 모든 곳에서 더불어 다녔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대묻습니다. 내가 언제 성막과 회막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더불어 그렇게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함께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느 성전에 가서 마치 그리스나 이런 곳에 가면 신전이 있는 그곳에 마치 파르테논 신전에 또 델포이 그 아폴로 신전에 가야만 그래야만 만나 주시는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곳곳마다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어디에 가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아, 싸우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야곱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겠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나단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보시는 것처럼 내가 백향목 궁에 살지 않는다고 백향목 집에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고 언제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장소에 그대로 있으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와 더불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는 아, 예배당이죠.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성소에 있던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둘로 나뉘어지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그런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제는 우리 안에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에 우리가 곧 성전이요 우리 마음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그 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오히려 나단에게 대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다윗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부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존귀하게 해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이름을 만들어 줄 거다. 9절에 이야기를 했고요. 10절, 11절에는 대적을 대적으로부터 평안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라는 약속 또한 그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12절에 이런 약속 또한 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보좌를 왕자를 그렇게 후손까지 이어줄 거다 하는 약속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부터 계속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남왕국 유다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네, 이 솔로몬의 후손들로 르호보암의 그 자손들로부터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의 자손에 이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게 된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과 언약을 맺고 약속 맺는 일들을 그대로 이어가고 또 그렇게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맺으시고 이삭과도 약속을 맺으셨지만 세대마다 그렇게 약속을 맺었던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을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내 소유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 끝까지 지켜가셨던 것들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단지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중도한 잡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나아갔던 사람들은 함께 그 어린 양을 잡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렇게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다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민족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러한 후손들 가운데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된 그 자리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다윗의 그 왕위를 세워 주었다는 것은 그 왕위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 놓으셨기 때문이요. 물론 설령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문제와 또 아직 풀리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불어 다녔던 그 길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다윗에게도 상기시켜 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일 때문에 다윗은 이 성전 짓는 일을 하지 않죠. 다만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제목들, 재료들, 건축 재료들을 준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바람과 다윗의 소망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를 수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까?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 보며 나아가는 일들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을 누리며 또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한 우리 자녀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하임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더불어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